오늘 저희들이 전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모는 나의 영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어린이날로 저희들이 섬기고 둘째 날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Mother's Day라고 하고 또 6월 15일에 Father's Day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이제 부모의 은혜를 함께 기리자 해서 어버이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의 미래라면 부모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아이를 못 낳거나 아이가 없는 집안이 있죠. 그렇지만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게 뻔한 사실인데 이 사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부모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나이별로 느끼는 부모의 존재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5세부터 6세 이화기는 부모는 세상에서 제일 좋고 가장 크고 강한 사람, 슈퍼맨, 슈퍼우먼입니다. 10세에서 12세 초등기는 엄마 앞서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런데 잔소리가 많은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16세, 17세 청소년기는 맨날 간섭만 하는 존재, 친구와 세상이 더 중요한 짝이라고 얘기합니다. 19세에서 20세 청년기는 잔소리가 귀찮고 벗어나고 싶은 존재, 20대 후반부터 30대, 막 결혼한 세대들도 얘기하죠. 그때는 부모의 말이 다 맞았어 라며 부모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답니다. 40대 중년기가 되면 부모도 부모로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고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존경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50대는 부모와 안 닮으려고 했지만 결국 닮았음을 깨닫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60대, 곁에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꿈에서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70대가 되면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꼭 안아보고 싶은 그리운 존재. 여러분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희 회중에 이제 어르신들은 부모가 이미 오래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시죠. 또 지금은 자녀의 또 손자까지 키우시는 그런 분들. 나이가 90세가 넘은 분에게 어머니란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다 엄마 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을 보면 엄마의 존재는 참 위대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늘 그리운, 그래서 엄마의 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 과거에 비해서 부고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에 하나둘씩 적신호가 생길 때입니다. 어린 시절에 항상 곁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부모님인데 그런 부모님의 어깨가 좁아지고 키가 작아지면서 어느새 어린 시절 부모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희도 이제 아들이 늦은 나이에 29에 군대를 입대해서 지금 이제 베이직 트레이닝을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 트레이닝이 끝나면 자기 자대에 배치될 텐데요. 졸업하면서 엄마 아빠 안 와도 된다고 이렇게 돈 쓰고 오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이제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가서 많은 돈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6시 반을 보는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보고 싶은 아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참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집의 막내, 아주 어린 아기부터 기억나는 모든 그 아들이 어느새 이제는 훌쩍 커서 든든한 군인이 돼서 어머니를 이제 내려다보고 울고 있는, 안타까워서 고생하는 아들 보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꽉 안아주고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들이 참 많이 컸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부모의 등이 휘고 어깨는 좁아지고 또 무릎은 흔들리고 머리는 하얘지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의 행동과 생각을 서서히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영국의 교육자 찰스 워드워즈가 한 말인데요.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럼 내가 알 거야. 이거 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슬픈 말입니다.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럼 내가 알 거야. 부모의 말과 행동, 생각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이 되면 이미 부모의 얼굴에는 많은 주름살이 있고 흰머리가 있습니다. 또 혹은 또 세상을 먼저 떠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철들을 때면 이미 부모님은 멀리 앞서가고 이 세상을 떠난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하면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 뭐 이런 건 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뭐 어른들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아저씨들한테도 잘못하면 꼬집 듣고 또 이렇게 어른들한테 늘 공손하게 90도 절하고 그랬던 걸 기억합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부모를 모시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15년 전부터 부모 공경을 자녀에서부터 사회와 나라에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5명 중에 1명만이 부모를 모시겠다고 얘기해요. 부모 공경은 자식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해야 될 거라는 거고 연금 타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독거노인이 많이 생기고 노년이 돼서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남은 것이라고 하는 빈털터리가 된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회 현상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어머니가 10자녀를 둘 수는 있어도 10자녀가 한 어머니를 돌볼 수는 없다. 참, 그 많은 자녀들, 저희 어머니도 내 아들을 키우느라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어머니의 정성에 10분의 1도 못해요. 이미 다 가셨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부모님들은 놀라운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자식들을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고 하는 건 아시죠? 아비 고기가 새끼들을 입에 품고 있다가 이게 자라면서 다른 거에 잡혀 먹지 않도록 자기 입에서 보호하다가 자라면서 결국은 자기 아비의 살을 다 먹고 생선이 가시만 남는다 해서 가시고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육미, 뭐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들한테 좋은 생선 도막을 나눠주고 그냥 이 엄마는 이게 생선이 머리가 맛있어 라고 자식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생긴 말이에요. 어두움이 생선이 생선 대가리가 뭐가 맛있겠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는 자식 맹자를 위해 교육하기 위해 3번이나 이사한 어머니의 사랑과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희 같은 이제 1.5세들은 부모님들이 중년 때 저희들을 데리고 이민을 하셨습니다. 참, 이민은 용기도 대단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이 이민 오실 때 45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뭐 65세인데요. 아버지가 내 아들을 데리고 42세 이민을 할까 하다가 중단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뭐 집도 있고 이제 안정돼서 직장도 안정된데 뭐하러 이러고 있나, 좀 있으면 이제 은퇴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덜컥 병이 드셨습니다. 의사 하는 말이 한국에서 못 고칩니다. 미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냥 다 정리하시고 그냥 툴툴 털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 이민 왔습니다. 물선 곳이죠. 낯설고 물선 곳,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아내를 치유하고 또 어린 자녀들을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번듯한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마른 눈에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이 제일 보기 좋다. 옛날엔 사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던 건데요. 이게 피부에 와닿는 것을 보면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나의 배고픔보다는 자식의 배부름을 더 흐뭇해하는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이번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샌안토니오 가서 아들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고 싶은 걸 먹자 그랬더니 인앤아웃을 먹겠다고 해서 인앤아웃 버거를 2개를 사줬는데요. 그냥 개눈 감듯이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보면서 이거 얼마나 고생했노 하는 짠한 마음도 있지만 그 먹는 걸 보고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다. 열심히 먹어라.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이 밥 먹는 거 보고 배불러하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배고파도 괜찮아요. 자식만 든든하다면. 그럼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의 심리 상태를 실험하기 위해서 원숭이 일가족을 케이지에 넣고 철판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판 위에 올려놓고 불을 서서히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판이 점점 뜨거우니까 새끼들이 뜨거워서 팔짝팔짝 뜹니다. 어미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뜨거워지니까 어미가 갑자기 들어눕습니다. 들어눕고 그 뜨거운 철판에 들어눕고 자기 등은 다 지지고 다 타는데도 새끼들을 이게 가슴에 딱 품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은 뜨거운데 엄마가 자기 배에 올라오려니까 올라와서 자기네는 괜찮은데 자기 엄마가 등이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건 그냥 모르고 안전하게만 있는 것이 그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부모 마음인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한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을 허락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흠투성인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알아서 자기 일 잘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개 이게 아주 그냥 광란의 시기를 지나죠. 그러면서 그냥 부모의 마음에 애간장을 놓습니다. 어느 그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면서 아들의 그 청소년기를 아주 지랄 같은 청소년기라고 얘기하면서 죽여버리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아들을 품고 또 기다리고 견뎌지고 격려하고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실 부모의 마음은 연탄같이 타들어가죠. 새카만 그을른 고목 같죠. 남들이 아유 저런 녀석이 태어나서 어떻게 저런 딸이 이렇게 할지라도 남들에게 말 못하는 시절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절대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골작품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 자식은 대기만성, 늦게 피는 꽃 이렇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는 암브로스 교부의 말같이 그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거인으로 키우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어도 못하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하더라도 우리를 거인으로 키운 우리의 부모는 영웅입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은 그래서 자녀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웅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효사상을 중요시합니다. 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이. 여러분, 노아의 가정을 보세요. 부모의 선한 뜻을 따랐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보면 갑자기 아버지가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 치고 홍수가 나서 온 땅을 물로 쓸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니 무슨 청천벽력에 이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아비의 말을 듣고 자녀들이 순종을 합니다. 성경에 어느 곳을 봐도 아버지와 알교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녀의 반대에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고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한 축구장의 몇 배가 되는 배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어요. 근데 여러분, 소돔성이 망할 때 롯이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명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사위들은 자기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소돔성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은 아비의 말에 순종해서 잘 오랜 세월 동안 산꼭대기에서 그 배를 짓고, 여러분 사실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친 거예요.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바친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자녀들이 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인류가 보존됐어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따르는 거지.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거부해라,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말라 이런 거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을 하신다면 순종하라는 것이, 부모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하는 것으로 귀로 담지 않습니다. 눈에 보느라고 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 읽고, 교회 헌금하면 헌금하고, 헌신하면 헌신하고, 저 자녀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사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도 다 선교사를 좋아합니다.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는 것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선교사님들이 기억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연로하신 90세 장로님이 80대 어머니와 함께,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하면, 새벽기도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60대 중반인 아들 장로는 한 두세 자리 뒤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 부전자전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녀의 신앙으로, 또 아들은 장로, 또 딸은 사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가문, 부전자전, 아름다운 전통.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가 헌신하는 교회와 선교, 이런 것들에 열심을 내고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선한 뜻을 따르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이번 말씀에서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을 적용을 한다면, 첫째로는 부모의 은혜를 수시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감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죠. think, then thank. think가 생각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옵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내가 저절로 이렇게 어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세요. 놀라운 것은 저희도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근데 부모 입장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생각에 더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부족해서 안타까워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해주고 싶어서 그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랬던 모습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다라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노인들의 건강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요. 어버이 살아 실제 섬기기 다 하여라. 지난 후면 애달하라.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것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이라는 사람의 유명한 시의 한 구절입니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가슴 칠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님께 대한 효성의 가르침은 많습니다. 세상을 떠난 후에 후회한들 뭐 합니까? 뭐 무덤을 크게 하고 본모 크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뭐 장례식을 인도하고 또 이렇게 그 가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집례하면서 늘 그래요. 부모님 돌아가서 안타깝고 마음은 안타깝지만 장례식을 치르면서 거대하게 치르면서 빚을 지면 안 된다. 죽은 사람이 이미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절대로 비싼 관을 사지 마라. 근데 장지에서는 자꾸 비싼 관을 요구하지요. 뭐 썩지 않습니다. 오래갑니다. 여러분 썩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체는 썩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저렴한 관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부모님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이 가슴을 치며 그 장례식에 돈을 막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실 때 정말 자기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내리사랑이라 하더라도 부모를 잊어서는 안 되죠. 늘 내 새끼, 내 가족, 내 손자. 그러나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그 부모의 후광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부모 없다면, 이미 돌아가셨다면 주위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잘 섬기는 것도 좋은 것이죠. 살아계시면 감사함을 전하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또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제공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함을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연로하신 91세 되신 장모님을 만나러 갈 때 가능하면 딸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딸들이 첫 책장을 갖고 나서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할머니께 이것저것 도움을 드리면서 자기가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딸들이 배우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딸들이 어머니에게 따뜻하게 3대가 모이면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할머니, 엄마, 손녀들이 깔깔대고 웃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 엄마가 할머니를 찾아가서 할머니를 섬기는 것, 사랑하는 걸 보고 손녀딸들로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효자집에서 효자가 나옵니다. 거인의 집에서 거인이 나옵니다. 우리도 부모같이 거인을 키우는 영웅들이 돼야 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제 나의 거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몇 번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당신은 내게 거인이 었어요. 당신 손은 세상 끝까지 닿을 수
참 가슴 뭉클한 노래입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나의 거인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허락하신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잘 순종하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가신 부모님들은 하나님 잘 기억하고 또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부모님들 건강하게 노년의 삶이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의 건강을 주셔서 노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녀들 통하여 많은 기쁨과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